하지만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즐겨보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가만히 보면 TV는 저랑 목사님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즐겨보시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예능 프로를 되게 좋아하고요. 특별히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봤던 예능 프로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힐링 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초창기인데요.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나왔던 게스트가 차인표 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인표 씨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이유는 연기를 못한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왠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왠지 좀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왠지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차인표 씨 편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말 몇 마디가 제 가슴을 막 두들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인표 씨가 구제 사업이랑 자원봉사 활동 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힐링 캠프 진행하던 진행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자원봉사를 자주 나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런 걸 되게 싫어했대요. 되게 싫어했고,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드라마로 데뷔해가지고 잘 나갈 때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10만 원짜리 봉투를 70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동네죠. 봉천동에 있는 어느 임대 아파트를 갔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 누르고 사람 나오면 차인표입니다 이러고 하고는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씩 줬대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받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랬답니다. 내가 차인표인데 내가 주면 고맙게 받아야지. 왜 그런 눈빛으로 보나?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신혜라 씨랑 결혼했죠. 근데 신혜라 씨는 워낙에 이런 활동들을 잘하던 사람이었답니다. 막 홍보대사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외국도 나가고 막 이런데 차인표 씨가 그랬대요. 도대체 한국에도 그렇게 자원봉사 할 일이 많은데 왜 외국까지 나가느냐. 그랬더니 뭐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 얘기가 들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그래서 부인이 막 그렇게 나가는 것도 막 반대하고 막 싫어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혜라 씨가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는 와중에 몸이 아플 때가 있었답니다. 신혜라 씨가. 외국으로 그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구제단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신혜라 씨가 너무 아프니까 차인표 씨한테 부탁했대요. 여보, 나 대신에 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싫은데 그 부인의 부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줬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거예요. 나 비즈니스석 줘야 되고, 그리고 나 호텔에 묵을 때 무조건 독방 줘야 되고, 이런 조건들, 연예인으로서의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요구했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비즈니스석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구제단체의 사장인지 대표인지 하는 사람은 그 일반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비로 가는 거랍니다. 그 단체에서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사비로 가는 거랬대요. 그러니 나는 특별하니까라고 갔대요.
그리고 내려가지고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항상 이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목적지,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가는 목적지까지 하루가 걸리는데, 차를 타고 하루가 가야 되는데, 중간쯤 쉴 때 이 대표가 이렇게 부탁했대요. 차인표 씨,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 목적지에 가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선글라스를 벗고 아이들이 눈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말을 그냥 해달랍니다. 안아주면서. 그 부탁을 간곡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인표 씨가 알겠다고, 이분이 또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답니다. 아이들과 그 어른들이 쫙 질비하게 서 있는데, 거기 딱 내려서 대표의 부탁대로 선글라스를 벗고 무릎을 살짝 꿇어가지고 꼬마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을 딱 쳐다보는데, 자기가 이 아이한테 해주려고 했던, 대표가 부탁했던 말,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이 음성이 자기가 이 아이한테 해야 되는데, 그 아이 눈빛 가운데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는 엄청 울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인표 씨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다니지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잠시 보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성경의 배경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는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레미야 13장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그래서 아까 봤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일을 하면 반드시 쳐서 죽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인데 그 가운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매장하고 예수님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일하는 것이냐 일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질문했던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질문의 핵심 요지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국률함이 없다는 거죠. 무엇만 있습니까? 정치적인 것과 율법적인 해석만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죠. 우리 성도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야 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옆에 계시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요?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요. 1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팔 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일을 금한지 아십니까? 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금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들은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주일로 나가야죠.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일들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들조차 쉬라고 했어요. 종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날이 상당수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쌍하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고 자신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둘 수 없었던 거였죠.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구출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출했던 거죠. 그 양을 구했습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상에는 율법은 사람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유물이고 자신들의 재산인 양이 떨어지면 그를 구원하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귀합니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이들은 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고치시는 것을 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들을 고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 고치는 것이 정말 옳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성경에서는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즉 이 말은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선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가 사역한 지 햇수로 20년 되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한 지.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 행위도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봉사도 하시고 수많은 곳에 헌신도 하세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은 없는 분들을 상당히 봅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돌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일로 그쳐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있나요? 우린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하고 계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특별히 일부 예배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히려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에 대한 행위들을 정죄하진 않는가요? 내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기득권자니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어야지 마땅한 사람인 이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그 사랑의 빚이 있는데 어찌 다른 이들, 더구나 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돌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약한 자들을 더 압제하는 모습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감히 소망하기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일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 그걸 봤거든요. 새신자가 떠나는 10가지 말, 행동,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글들을 읽으면요, 막 속이 터져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품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리셔야죠. 내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 그 요구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 같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 속에 오히려 우리가 찬물을 끼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제가 오랜 사역을 하면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아무런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쓰려고 하다가 꺾이고, 믿음으로 좀 쓰려다가 꺾이고,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에 믿음으로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부터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다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쓸 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기득권만 주장하고요. 내 주장만 하는 이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증거가 될 거냐 이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헌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